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권세를 회복한 사람,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의 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아는 때까지 헤매는 걸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참된 신자, 즉 중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참된 신자는 이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정체성보다도 더 복된 정체성,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이 감화받는 부분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매우 이제 진부해진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까지 쭉 이제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생각이 진부해졌을까?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폭이 좁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좁은가?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죄 사함 받았어.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그 하나님에게 이제 기대는 수준에서만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하게 되면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 요 선에서 이해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틀림없는데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진 그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계속 커져가야 한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된 신분에 따른 권세가 같이 수반되고 있는데 이 권세는 이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그 권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이죠. 의지할 때가 생긴, 힘들 때, 기댈 때가 생긴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신분과 함께 그에 걸맞는 또 어마어마한 권세, 이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팡이 하나 짚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권세의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길이 터지게 되니까 모세는 그 권세를 힘입어
당시 대제국이었던,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미국이나 중국, 저 EU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대제국 애굽에 도전장을 내밀고, 그리고는 애굽에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중생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중생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고전하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겹게 고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애굽이 무릎 꿇고 그다음에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건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땅에서 그네들은 왜 그렇게 힘겹게 고전해야 했을까? 마음이 덜 병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종의 멘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수백 년간 그네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뿌리 내린 그 부정적인 자아상, 종의 자아상, 노예의식, 이것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헤매거나 혹은 헷갈리는 그런 과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는 적어도 그 멘탈이 종의 멘탈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정말 그 기적적으로 간섭을 하셔서 그 어린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제 이렇게 양자로 입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임 당해야 될 히브리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장 환경 가운데서 모세는 왕자의식을 가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왕자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임당하거나 아니면은 살아남았어도 계속해서 다른 히브리 사람들처럼 종으로서 이 종의 멘탈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의식을 가지고 로얄 패밀리, 그런 그 긍정적인 자아상 혹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상당히 탁월한 엘리트로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했고, 자, 로얄 패밀리, 그 다음에 똑똑했고 무슨 일이든 다 잘 해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모세는 리더십과 그리고 긍정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뼛속까지 이 종의 멘탈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고 힘겨워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의 비극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래 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냐? 그것도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이죠. 그때 우리의 실제 상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뭐 많이 배우든 뭐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상관없어요. 일단 주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죄의 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 자체가 눌려 있는 존재인데 거기다가 또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선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힘든 거죠. 그래, 여기 그런 그 인생살이에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분노, 절망감,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소위 종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멘탈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일단 왕족으로서 이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쓰신 게 아닙니다. 나이 40에 다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망명을 해야 되는,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해서 40년 세월을 거기서 또 보내게 만듭니다. 그때는 이제 애굽의 모든 영화가 다 사라진 상태, 살인자로서 도피 혹은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 40까지는 애굽의 왕궁에 들여보내서 그렇게 왕자의식을 가지고 지내게 하셔놓고 왜 또 미디안 광야로 40년 세월을 그렇게 또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뺑뺑이를 돌리신 걸까? 자, 왕자의식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멘탈보다 왕자의식, 소위 긍정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자존감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왕자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서 이 애굽의 왕자 멘탈은 또 문제인 거예요. 애굽의 왕자 멘탈이 왜 문제일까? 애굽의 왕자는 자기중심적 멘탈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할 때 여러분들이 단박에 떠오르는 게 뭐죠?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이미 죽은 왕의 무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만들겠다고 수십만 명이 수십 년을 걸쳐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왕권 중심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왕자라도 애굽의 왕자 멘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의 멘탈보다 왕자의 멘탈이 나은데, 근데 이 왕자의 멘탈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에 물든 혹은 이기적인 이런 멘탈은 떨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에고, 자기중심성 혹은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탈탈 털어버리고,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빈 그릇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됐다 싶을 때가 바로 이제 40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길이 열려지고 그 권세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중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일단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의 멘탈을 벗어버린 사람, 자기 중심성과 그 다음에 종의 멘탈을 벗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이 자기 중심성과 종의 멘탈을 벗어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심지어 그 사람의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서 이 자기 중심성을 정리하고 또 종의 멘탈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또 빨리 그리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가 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살게 되는 은혜가 열려지게 됩니다. 모세의 에고가 탁 깨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없는 거구나. 내 노력, 내 의지, 이게 내가 물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나는 이게 결국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모세의 에고가 다 깨어지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로 모세는 그 나이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호롤단신 그냥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제국의 왕 앞에서 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라. 말 안 들으니까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나중에는 또 콩의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언제? 모세가 인생 바닥에 내려가서 에고도 깨지고 종의 멘탈도 벗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하고는 이제 좀 차원 다르게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걸머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 특별한 그 영혼의 상태로 이제 그분은 사실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영광은 이미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접으신 거예요. 접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소위 그 양성을 신인 양성을 지신 아주 신비한 존재로 이 땅에 계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은 접었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나타났던 기적들은 도대체 뭐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성령께서 100%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100%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100% 풀어지는 삶을 사셨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100% 풀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 누구에게? 중생한 신자에게. 참된 중생을 한 참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내가 우리들입니다.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왜 그 영광을 주셨을까? 즉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이 포지션, 이 영적인 신분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 수반되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마치 그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혹은 모세에게 하나님 권세가 부어졌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와 같은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참된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그에 준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조건이 매치가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뭔고하니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자녀에 걸맞는 권세, 그걸 헬라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권세, 영어로는 authority죠.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은 그 아버지의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게 저주의 세력이 됐든 질병의 세력이 됐든 어둠의 세력이 됐든
사탄의 세력이 됐든 악한 영의 세력이 됐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누구에게? 신자에게. 참된 신자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신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가지고 전도를 시키기도 하고 또 70인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끔 했는데, 그 예수님 없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보냄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 없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귀신을 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는데, 아니 귀신이 있음조차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있음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그 귀신을 상대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그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권세를 풀어놓으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승리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0인이 전도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니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서부터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그 권세가 당연히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남들 군대 조직을 보면 그 영관급, 뭐 소위, 대위, 중위, 위관급에서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영관급이 있잖아요. 그 대령에서 이제 별을 딱 하나 달게 되면 그 딱 한 단계 딱 올라갔는데 별을 딱 달게 되면은 한 21가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동차서부터 뭐 자동차에 장군 깃발도 달리고 사무실과 그 다음에 보좌관과 뭐 아무튼 21가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장군이 딱 되게 되니까 그 장군 포지션에 따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은 그 부대에서 같이 뭐 우정을 나눴던 친구예요. 같은 뭐 영관급 동기인데 오늘 내가 장군이 돼버리니까 어제까지는 같은 계급이었지만 오늘은 내가 그 사람에게 격려를 받게 되고 오늘서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돼요. 어제까지는 협조를 구했죠. 근데 오늘서부터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안 따르면 안 돼.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권세가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다. 그냥 내가 이제 겨우 제사함 받고 겨우 지옥행 면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그 하나님에게 계속 그냥 의지하고 기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아주 강력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참된 승자가 된 사람의 경우는 이 기도의 패턴도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죄사함 받고 이제 알게 된 하나님에게 기대는 삶을 살게 된 사람 정도로 알게 됐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도 이제 계속 그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주세요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간청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주어진 권세에 대한 이런 이제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도가 이제 간청하는 패턴보다도 이제 선포하는 수준이 많은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 지금 이제 왜 무화과 나무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가 하니 그 전날 길을 행하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좀 이제 목이 좀 마르셨던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쫙 말라버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하루 새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제자들이 의아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문제를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 압박감까지도 가지게 하는 그런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 혹은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태들, 이게 이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니, 자, 너에게 산 같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 그 산을 향해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좀 이게 옮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옮겨주세요가 아니고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믿는 자에 따르는 이 권세의 부분까지 언급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산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수준까지도 너에겐 열렸다, 이 뜻일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진,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 붙어 있는 권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지식도 없죠. 성경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게만 사정하고 간청하는 수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그래서 이제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이면서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뭘 했는가 하니, 가령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산란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이렇게 해도 그냥 계속 막 그냥 울컹울컹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자녀로서 권세를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둠의 세력의 짓이라면 멈출지어다. 만일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라면 멈출지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팍 하면서 언제 그 마음이 끌탕을 했던가 싶을 정도로 안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악한 영이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에 그 악한 영의 그 부추김 내지는 선동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릴리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왕자로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자, 그 하나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혹은 생각 혹은 삶을 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 참된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그에 대한 이 자존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나의 옛사람, 이 육신을 자꾸 죽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연합을 계속 추구를 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그 권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풀어놓을 때, 그때 그 영광과 권세가 내 현실에 실제화되는 은총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은 모세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지금 공동묘지로 하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난리입니다. 이럴 때 이제 모세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모세가 하나님 이 홍해 바다를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네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점으로 홍해가 쫙 갈라져. 만약에 모세가 그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손을 내밀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을 가능성이 많죠. 신자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위임된 권세지요. 신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이십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감을 맡긴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상태지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제 구브로,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구브로 섬에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 측근에서 총독의 총애를 받았던 그 박수, 그 남자 무당이죠. 이 박수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권력자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뭐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혼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옆에서 회방을 했습니다. 견제도 하고 모함도 하고 회방도 딱 하게 되니까 어느 시점까지 바울이 참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 돼가지고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를 놓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바울이 주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박수 엘루마를 향해 가지고 딱 책망을 해버리게 되니까, 네가 맹인이 돼서 이제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게 되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누구든지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권세를 풀어놓게 되니까 이 대적하는 세력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중생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중생한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세상으로 치게 되면 인감과도 같아가지고 인감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인감을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과 당신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이 된 중생한 사람이죠.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감을 맡기듯 권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회방하는 세력을 제압하게 하시기도 하고, 마치 그 갈라진 홍해가 나타났듯이 그런 삶에 그에 준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든지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랑과 능력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사랑과 능력, 내 삶에 풀어질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 거기에 풀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미 믿는 사람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에 준하는 권세가 이 믿는 자녀에게 이게 열려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노니 너희는 담대하게 그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권세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좋은 것은 묶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은 풀고 그러잖아요. 저주의 세력, 질병의 세력 이런 것은 결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 평안, 형통 이것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혹은 또 좋은 것을 이제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런 거 하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너희 선포를 따라 너희 믿음을 따라 내가 결박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죠. 나에게 먼저 주도권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그 절대왕정을 보게 되면 그럼 절대왕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아들이 있잖아요. 왕자잖아요. 왕의 자녀. 왕자예요. 왕자가 아무리 어려도 거기에 내노라 하는 그 나라의 엘리트들,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다못해 무슨 무관들도 마찬가지고 왕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왕자마마 혹은 동국마마 하면서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명령을 따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하들이나 혹은 무관들은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은 왕자에게는 더 높은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명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어놓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지경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게 주어진 지경이지 남의 지경에 월권하는 것은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가정 혹은 내가 가장일 때 나의 가족들 혹은 나의 일터, 뭐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내게 권위가 주어진 지경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풀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이나 가족들을 간수할 때 가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 혹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혹은 또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운영하든지 혹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부서의 어떤 리더로 돼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이 회사 내지는 이 부서의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장과 안정을 해방하는 저주의 세력은 묶임을 받으라. 뭐 고래고래 이렇게 막 소리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권위를 풀어놓을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학교 선생이라 하게 되면 이 학급의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이들의 마음을 산만케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하는 세상 영들은 활동을 그칠지어다. 이것은 뭐 부모에게도 필요한 그런 권세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권세를 릴리즈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의 그 혼의 영역, 특히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에도 이런 권세를 풀어놓을 필요가 있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든가 이 불안 같은 것이 확 몰아치게 될 때 이건 내가 이루고 싶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그냥 휘말려 버린단 말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종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거기에 계속 휩쓸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를 릴리즈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걸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겁먹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감정을 향해서도 자녀로서의 권세를 릴리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향해서 혹은 갈등이나 다툼의 상태를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녀된 권세를 풀어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 생에 감사해라고 하는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날개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날개는 근데 누가 달아주지 않습니다. 날개는 내 살을 뚫고 나올 뿐입니다. 누가 뭘 해주기를 기대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뚫고 나오는 그 날개로 내가 날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 영혼에 권세의 날개가 돋아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권세의 날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권세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잘 알게 하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이제 그 영적인 권세를 잘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간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환경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그 산과 같은 그 상태를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